오늘 본문에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을 밤에 체포했을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체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베드로는 말구의 길을 자르고도 왜 체포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왜 예수님을 밤에 체포했을까? 물론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예수님이 그 밤에 잡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을 밤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전 정화를 하실 때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호산나 하고 따르니까 괜히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 민요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명절에 잡아 죽이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민요가 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민중들이 모르는 그런 밤 사이에 은밀하게 체포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으로 잡히게 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밤에 체포하려니까 잘못 식별할까 봐 예수가 혹시라도 도망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입맞추어서 정확하게 체포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인본적인 해석입니다. 49절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옳지 않다 이겁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생각에는 낮에 체포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까? 밤에 체포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흔히들 낮에 체포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밤에 체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포하는 과정의 실제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밤에 체포하는 것이 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낮에 체포하는 게 위험 부담이 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문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드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구의 길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낮에 체포하러 왔다고 그래 보세요. 낮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밤이니까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 때 낮에 많이 저지릅니까? 밤에 많이 저지릅니까? 밤에 더 담대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이 사람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밤에 갔다? 그거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트남전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베트남전 할 때 낮에는 그 마을을 정부군이 다스리고 밤이 되면은 베트공들이 그 마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체포하는 것이 유리하고 가룟 유다가 밤이라서 입맞추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전통적인 해석은 전혀 실제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체포되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체포되시면은 신인 메시아로서는 끝입니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고 이제는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에서 신인 메시아는 죽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신인 메시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신통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의 맨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일 것 같은데 본문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룟 유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단락에서도 나를 잡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초점이 가룟 유다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못 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의뢰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잡히는 건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주연은 어디까지나 가룟 유다예요. 오히려 주님이 조연이에요. 가룟 유다를 올바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조연으로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을 체포하는 주체도 가룟 유다예요. 흔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본문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본문 43절에 그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가 중심이에요. 44절에 보시면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가룟 유다가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주체가 가룟 유다지 대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바로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본문을 정립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예수님만 억울하고 다 나쁜 놈들이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정립을 하려면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본문을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밤에 체포하고 가룟 유다가 입 맞춰서 체포하고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정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본문은 앞단락서부터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건 뭡니까? 앞단락과 연계해서 정립하라. 마가복음에 있는 아주 귀한 구조죠. 앞단락에서 정립한 내용은 뭐였냐면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 푸누마가 사르크스를 지배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푸누마가 사르크스, 영이 육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49절이에요.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잡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라는 거는 육신을 뜻하는 거죠. 겉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때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이때는 낮이죠. 그때는 빛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체포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체포할 수 없었다.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 힘을 못 썼다. 육이 힘을 못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눈을 감았죠. 흑암이죠. 육이 눈꺼풀을 내리누른 거죠. 사르크스가 푸누마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란 건 뭐냐면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밤중이에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밤에 주님이 체포된 거예요.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검을 휘두른 것 자체가 육이 영을 지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무기를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되지 않은 건 뭐냐? 같은 육끼리니까 체포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육신끼리니까 같은 편인데 그걸 왜 나쁘게 대합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자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력에서 체포됐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결국 이 세상은 육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대명천지 밝은 것 같아도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실제로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체포된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입맞춤으로 체포한 겁니다. 입맞추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원은 같은데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하나는 필레오예요. 입맞추다 할 때 필레오라는 말을 쓰고, 또 다른 건 조금 비슷한데 카타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필레오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거든요. 그건 인간적인 박애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고 신부고 중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또 사랑하고 박애고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도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지도자들은 백성을 염려하고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선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지, 실제로도 그렇고요. 괜히 예수님 박해하고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연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전부 합쳐놓은 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무슨 파렴치 아니고 막가파식이고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은 12제자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향유를 부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입 맞춘다고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입 맞추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존경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 맞추다 할 때 어우 저런 배신자, 어우 저런 인간이 다 했나, 입 맞추고 아주 저렇게 뱀같이 말이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놔두고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이 내 원수랑 같은 편이 돼가지고 나를 욕해요. 남이 괘씸해요, 가족이 괘씸해요? 가족이 더 괘씸하죠. 그 가족이 더 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빤히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가룟 유다를 베지 못하고 말고의 귀를 베었다는 것은 유다가 평상시에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길 때 예수 죽으라고 넘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그에게는 살비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 사람을 대제사장한테 넘겨가지고 훈계를 듣고 그 권위로 좀 매를 맞으면 그야말로 사랑의 매를 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영 다르게 대제사장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사형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본문에도 랍비여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를 기만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정말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고, 딱 한 번 실제로 가룟 유다가 입 맞춘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로 바꿨었습니다. 실제 입 맞출 때는 카타필레오다, 그 단어를 특별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것과 카타필레오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카타필레오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 계실 때 죄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출 때 그때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만한 물도 하나 안 주고, 그런데 저 여인은 나한테 향유를 붓고 저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여인은 나한테 카타필레오 할 만큼 사랑을 했는데 너는 필레오만큼도 나한테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 뭐냐면 필레오예요. 필레오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 그 입맞춤은 카타필레오의 입맞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그 해변에서 이별을 하면서 내가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는 너희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갖고 울어요. 그럴 때 에베소에서 온 많은 교인들이 바울을 껴안고 울면서 바울에게 입을 맞춰요. 그때 쓴 단어도 카타필레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에게 가룟 유다가 카타필레오 하면서 입 맞춘 것은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입 맞춘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아유, 저거 사악하게 입 맞춘 척 해가지고 예수를 체포하게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는 그거 전혀 잘못 보는 겁니다. 이 본문이 카이로 연결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서부터 카이로 연결이 되냐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스칸달리조 할 것이다, 그 구절이 생각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낯설지만 그냥 간단히만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 그런데 또 절대적으로 그분을 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예수는 버리고 그 속에 들어 계신 영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육신적인 자기가 아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로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카타필레오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가룟 유다의 반대가 되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칸달리조를 못하는 사람, 스칸달리조를 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카타필레오로서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카타필레오했는지 본문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써요. 여기 예수님을 잡는다라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 3번은 크라토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체포하다, 잡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이 실제로 예수님을 잡는다 할 때 그때는 단어를 바꿨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한 번만 순 람바노라는 특별한 단어로 잡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순 람바노라는 것은 체포한다는 의미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순 람바노가 다른 성경에서 또 어떻게 쓰였냐면,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 잉태하다가 바로 순 람바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에 대한 가룟 유다의 그 카타필레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룟 유다 속에 잉태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육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뭘 보여주냐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있는 카타필레오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반대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마음속에서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가 직접 가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카타필레오로 체포했다, 그 말은 카타필레오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육적으로 버릴 수 없는, 예수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타필레오라는 거는 필레오잖아요. 필레오라는 거는 아가페는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육신의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 박애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밤에 카타필레오로 예수를 체포했어요. 사르크스가 푸뉴마를 지배하는 그 능력으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한 거예요.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그 흑암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카타필레오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카타필레오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히 살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100세까지 살고, 정치는 민주적이 돼가지고 참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경제는 발전해가지고 점점 유토피아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어요. 야,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 다행이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지금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한결같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발전된 카타필레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우선인 사람들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고, 그런 사람이 점점 더 카타필레오, 이 육신의 세상을 향해서 즐거워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점점 그런 카타필레오를 우리가 향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 우린 그리로 가요. 근데 어느샌가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전해 왔다는 게 그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결국 인류의 발전이라는 건 오늘날 사르크스가 만능이 된 세상이에요. 육체가 만능이 된 거예요. 물질이 만능이고 다수결이면 다 되는 거고, 멋있게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속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생각도 안 해. 그냥 잘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열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 세상은 사르크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속마음이나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성교육이니 그런 거 다 사르크스를 위한 겁니다. 사람을 물질로 보고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지 사람은 영혼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종교에서도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저 북한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여가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명을 다 뺏으면서 그 사람들 갖는 걸 보면은 뭐 롤렉스 시계 차고, 벤츠 수입하고, 캐비어 먹고, 무슨 와인 수입하고, 그런 거 다 아닙니까? 그런 거 누리려고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말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 몸 편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나 영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검과 몽치로 밤중에 와서 하나님을 죽이는 세상.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아버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나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물질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되겠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가 나날이 가중되고 흉악한 범죄가 어디서 튀어나오고 중독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600만 명 있다는 거거든요. 4대 중독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정립을 못하면은 이러한 현상의 문제를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육이 영을 지배하느냐, 영이 육을 지배하느냐,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만큼 잘 돼가고 있는데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독이나 모든 범죄들은 육신이 자기 영혼을 지배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의 뜻대로 못하고 육신에 이끌려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건 중독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큼 아니라고요? 아니요. 육신에 완전히 중독된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죄인 거예요. 내 영이 육을 지배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 없어요. 다 육신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점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피복음자들은 그 사람들은 육체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늘 하마르티아의 문제예요. 무슨 잘못했고 뭐가 문제고 이런 눈에 보이는 죄들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에는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만 남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만 우선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건 영이 아니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짓고 그 옛날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 당시에 건전한 경제활동, 그 당시에 건전한 문화활동 그런 것들이 심판을 받은 거지 무슨 잘못했고 무슨 거짓말했고 무슨 남의 돈 훔쳤고 그런 걸로 죄 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르크스가 지배하는 세상, 육신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본문이 기록하는 카타필레오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의지나 뜻이나 그런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복음이 있는 한은 저도 걱정을 안 해요. 우리가 작고 미약하지만은 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디 없는 복음인데 내가 이걸 품고 이걸 공부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은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 다 맡겨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야 되고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푸누마가 사르크스를 지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여러분의 육과 생활과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또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르크스가 푸뉴마를 지배하지 푸뉴마가 사르크스를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 성령뿐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확 돌려가지고 성령을 모셔드리면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으로 지배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은 새롭게 디자인해 주십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나 자신이라니까요. 나 자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부인하시고 푸뉴마가 사르크스를 지배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푸뉴마로 지배해서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하시고 푸뉴마가 가득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